7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393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신주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걸 주셨고 모든 걸 이루셨음에도 변하지 못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면서 귀 기울이시는데 우린 늘 부족하다고, 늘 안 돌봐주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르고 조르는 아이처럼 떼쓰는 우리를, 아니 저를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도 그 완성되는 순간 내 의를 뽐내는 나를 보며 콘택터의 손끝을 봐야 하는 연주자인데 악보만 보는 강팍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 살도록 스스로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아파 보니 다리가 불편하면서 오르내리시기 힘들었던 노곤사님들이 보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팔이 아프다 보니 나이 많은 마을의 언니들이 마을 일에 등한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에 대해 그들을 궁휼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파 보게 하시고 힘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제가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묻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서산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과 성도 모두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콘탁트의 손끝만 보는 연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게 은사 위주로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볼로가 예배 중에 설교를 하면 방언을 받은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서서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일도 일어나서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바람에 아볼로가 설교하기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고린도 교회는 참 복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교회를 맡아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했고 2번씩이나 바울 일행이 그곳에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얼굴로 너희들을 보지는 못했다. 대면하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잘 자라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 초대교회의 여러 양상들을 보시면 사도들이 직접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이 늘 항상 가르치고 이랬던 교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세웠고 또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독려하는 정도 이런 교회들도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디모데와 같은 실라,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방문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낼 만큼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참
복이 많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 다음에 아볼로를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그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즉 아볼로와 같은 사람의 사역이 그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볼로를 그 교회에 보내셨던 거예요. 고린도의 위치를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 이전부터 이제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는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대표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였다면, 그리고 아가야를 대표하는 도시는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뚫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반도까지 삥 둘러서 지중해로에서 이제 에게해 쪽으로 이제 오지 않아도 되어져요. 아드리아 해에서 에게해로 가는 지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곳인데,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며 아시아로 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 중심지, 그런 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다른 지역에까지 큰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도시들의 특징은 바로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한 도시에서 다른 주변의 도시들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 이제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역할들을 바울이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볼로를 보냈다는 목적은, 아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냐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에베소에서 듣지만, 그러나 이미 전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본 지식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도였고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받기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볼로를 그 고린도에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왜 고린도전서를 썼는지 보면 아볼로가 결국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서 에베소까지 피신을 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독여서 다시 그를 보내려고 했는데 가지 않을 만큼, 한마디로 된 거죠. 그 교회에서 자신들의 성향들을 교인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의 권위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는데, 바울은 지나치게 은사 위주로 흐르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뭐 사역자에 따라서 세례 문제, 그다음에 각종 방언이라든지 은사 문제, 뭐 음식에 대한 먹는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복도 많았지만,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는데, 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대충 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거기에 말씀, 기도, 봉사, 선교가 더해지면 균형 잡힌 성도,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져서 진리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지 말며 온전함을 추구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중요한 권면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예물 드리는 생활, 봉사, 전도와 선교, 나누고 섬기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 있게, 이것이 다 갖춰질 때 그게 바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구도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를 찾을 수도, 온전한 교회를 찾을 수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노력들을, 그 발걸음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우시고 가능케 하는 것이지, 미리 포기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은 위험합니다. 요즘 교회 중에 참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한국교회에 한 20여 년 전, 길게 잡으면 한 30여 년 전부터 붐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들도 봅니다. 초대교회, 사독교회, 청교도 운동, 중세 수도원 경건주의를 모델로 삼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도 꽤 됩니다. 근본주의, 이거는 오직 말씀이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잘못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교도 운동, 청교도의 한 분파 중에서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운동을 지금 오늘 21세기 펼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특별히 이제 타락한 문명이 판치는 미국에서 이런 교회들이 꽤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건하고 검소하고 자립적인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저들이 목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외부와는 담을 둘러친 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15세기, 16세기 복장, 생활 방식 그대로 따르려고 해요. 자식들도 다른 기타 교육 맡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교육하고 자기들의 방식만을 고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500년 전, 4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따와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그 정신과 의미를 본받아야지 복장들까지, 전화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거부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과 등진다, 이게 중세 수도원의 특징들이었는데, 내 신앙을 외부에 물들지 않고 제약에서 지키기 위한 방법들은 아주 건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거기 화려하고 좋아요.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머무르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착오적이고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제사제도를 폐기 처분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의 삶,
1500년 전에 그 제사제도 그 모든 모습들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자비와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질책하셨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전에 고르반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진짜 필요해서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러면 성전에 갔다가 고르반 하고 드려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에 대한 그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신에 담겨진 것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판단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극단으로 치닫고 있던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고향의 친척에게 가지 말고 이 집회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친지들 만나봤자 죄만 지으니 명절에 딴 데 가지 말고 집회나 하라는 거죠. 카리스마가 워낙 강하니까 대부분들이 교인들이 따르면서도 속으로 끙끙 앓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것이 현대판 고르반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 어르신들 만나서 서로 안부 전하고 인사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죠. 또 어떤 집은 이게 지나쳐서 명절만 되면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싸운대요. 이유인즉슨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얼굴 비벼가면서 논쟁하면서 한 번도 화목한 명절이 되지 못한다고 해요. 이것도 극단적이죠. 논쟁에서 해결하고 설득되어질 것 같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꼭 그렇게 모두가 함께한 명절을 망칠 만큼 꼭 그런 방법들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너무 지나친 나머지 모든 것을 교회에 집중해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흘러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온전함을 갖춘다라는 것은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절대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않고 온전함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두 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였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그런 특성들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칭찬과 더불어 책망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가면서 하실까요? 교회들이 온전함을 갖춰야 돼요. 오늘 특별히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은 온전함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의 제목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택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속해 있던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은 모든 교회를, 이 세상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세교회의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기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그런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세계가 사탄의 꾀임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 환경적으로 심히 피폐해져 갈 때에 넘어져가는 세상을 바치고 서서 사탄의 온갖 공격에도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쓰임받을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죠. 그러면 그때를 이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공격 대상이 되어지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메꾸어 가는 과정들,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가 약해요? 모르고 있으면 여기를 공격하면 그대로 당해요. 근데 여기가 완전해지지 않았어도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를 원전하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기 공격당하는 것을 알고 공격당할 때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꼭 완벽해야만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해도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방법을 또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으로 나타나셔서 각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나 처음 사랑은 버렸다,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또한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세속주의자들과 이단적 신앙에 빠진 니골라 당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세상과 짝하여 음녀 이세벨의 음행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시며, 오늘 읽은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교회가 죽은 상태라고 질책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외에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탄식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음을 칭찬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시킬 몇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잘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칭찬과 권면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어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회복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 특출나서가 아니라 두루두루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갖추라고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부분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닫고 보완하라는 것이죠. 온전함을 갖춘 교회가 하나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그 가정과 그 삶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와 그 가정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저들을 또한 돕고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오늘날 한국에도 세계에도 점점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교회, 누구나 한 번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다 휩쓸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바람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미국에 세이비어 교회가 있습니다. 평단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교회에 대한 책을 냈는데 제목이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작은 공동체라고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교회 교인 수가 한 15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도회지에 나가면 그런 교회는 뭐 차고 넘치잖아요. 1947년 고든 코스비 목사가 워싱턴의 빈민가에 세운 교회인데 교회 건물은 지금도 오래되고 허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 아름답게 크게 세우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속 건물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 이유는 사역을 늘리기 위한 목표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처음에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서점을 여는 것으로 지역을 돕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의 집을 세워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이 더해졌고, 사마리아인의 집을 세워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이 더해졌고, 사라의 집을 세워서 노인들을 위한 사역이 더해졌고, 이제는 병원까지 세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사회 운동을 하구나,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교회 이렇게 하거든요. 복음의 말씀에만 충실하고 거기에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는 교회를 주로 보수적인 교회,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데, 이런 사역들의 형상들을 보면 이 교회는 너무나 진보적인 교회 이렇게 평가하기 쉽거든요, 겉으로만 봐서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 사회 운동들은 복음의 열정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입교하려면 서약서에 먼저 서명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등록카드 하나 써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새신자는 먼저 인턴 교육을 서약을 하고서 받아요. 그리고 기존 신자는 인턴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서약을 하고 저들을 양육하는데 빠짐없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신앙교육 프로그램에는 저들이 매번 참여해야 되고, 또한 매달 교회에서 지정한 필독서를 읽어야 합니다. 연말 당회 때는 교회 멤버십 서약을 다시 해요. 내년에도 내가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서약하는 사람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일이 너무 벅차서 원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고, 그 교회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겠다 약속을 해야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 멤버십이 되어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 받아주면 딴 교회 가면 됐지? 내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 능력들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습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 서슴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흔히 한국에서 가장 멤버십 이게 강한 곳을 얘기할 때 해병대를 이야기하죠. 원래 교회 목회자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을 보면요, 목회자들은 안수받은 순서에 따라서 나이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경력들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병대 출신 목사님들은 목사 아무리 먼저 받았어도 기수가 빠르면
그게 선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들은 그 멤버십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 멤버가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들을 이 자부심들을 가져야만 이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 나는 어디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 멤버십은 소용없어. 내가 성도에 대한 멤버십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세비어 교회를 제가 설명하다 그 말씀 드렸는데 세비어 교회는 그것이 아주 명확한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말씀, 훈련, 교육, 복음의 열정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면에서 그것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조금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가 교회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들은 복음의 선교만이 아니라 섬기고 사역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다 갖춘 거죠.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매년 약 1,000만 불 이상 예산을 집행한대요. 1,000만 불이면 얼마죠? 110억 이상이죠. 몇 명의 교인이? 150명.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을까? 뭐 재벌들만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끌던 앤딘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분이 도대체 작은 교회가 얼마나 어떤 상황이 되길래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기도와 성경 공부가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통상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교회에 감동했던 사람들, 예부에서 보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속한 150명의 성도들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일들은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떠나면 돼요, 매년.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자기가 작정하고 거기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깊은 기도와 말씀의 깊은 묵상이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세웠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었노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모르는 그 교회도 단점과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갖추어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말세에 흔히들 그럽니다. 안나가 교회, 그죠? 가나안 교회라고 하죠. 그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대예요. 저들은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교인으로서 마음에 듭니까? 자기들은 어떤지 또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성도도 온전하지 않고 교회도 온전치 않고 목회자도 온전치 않으니까 그런 교회 점점 많아지고
그런 교인들 점점 많아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교회는 가볼 만한 교회,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흥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명의 능력도 나타나고 주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큰 교회들이 자기의 교세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이렇게 교인도 많아, 건물도 화려해, 예산도 많아. 그러나 세상은 자기 덩치만 키운 교회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우리는 가족적인 분위기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해,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든 교회에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갱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삶의 갱신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변화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 자신과 성도들 각 사람이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위해서 몸부림 쳐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메우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그것을 메워가는, 주님이 마지막 때 부르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온전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교회를 찾기 힘들어 방황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봅니다. 그들도 문제지만 먼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먼저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지 마음껏 찾고 마음껏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합당한 교회로 변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께서 사명 맡기시기 합당한 온전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변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더 말씀 안에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고 그리고 일기가 불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은 점점 심해져 가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자취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온전해지는 교회, 온전해지는 성도 되기까지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